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들어가야 할 방주의 실체. 마지막 때에 들어가야 할 방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3월 9일 토요 새벽 아침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노아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 노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왜? 그것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노아 당시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설계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될 믿음의 방주의 설계도이기 때문이죠. 주의 재림 또한 과거 노아와 동일한 신앙, 동일한 방주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방주를 지을 당시 노아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짧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명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노아의 사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조건은 겸손이에요. 그럼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도 겸손의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이죠. 다른 사도보다 수고는 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그러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자라는 히브리 원어에 주목해야 해요. 이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 이쉬탐, 완벽한 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이시타밈, 완벽히 일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 이것이 아니라 완벽히 일을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를 가리켜 이시탐이 아니라 이시타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건설을 완벽히 수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력,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벽한 사람, 이시탐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한 이시탐이 아니라 노아 때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애쓰는 이시타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 그 뜻대로 수고하고 애쓸 때 완전한 은혜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노아가 지은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6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 수요 특강 때 잣나무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방주의 재료도 하나님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또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라고 창세기 6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역청,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다 말씀드렸어요. 이 코페르는 몸값, 속전,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키는 일이란 뜻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신령한 역청이 됨을 히브리어 코페르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방주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안팎으로 칠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방주에 창문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밑으로 내라 그랬죠.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방주의 높이, 방주의 고가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밑이라 하면 29규빗 높이죠. 거기에 창문을 내라. 한마디로 방주 거의 꼭대기 부분에 창문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통로가 창문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사상이 늘 빛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방주도 창문이 위로 나 있어야 돼요. 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주만이 구원을 얻는 방주가 된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믿음의 방주에 위로 창을 낸 모습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방주 위에 창문을 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주의 임재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방주 위에 나 있는 창을 바라보는 일. 이러한 자만이 온전한 방주 건설 완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도 대로 지어야 돼요. 또 네 번째 방주 설계도의 내용이 뭡니까? 문을 옆으로 내라 그랬어요. 독특하죠. 옆으로 문을 내라. 창세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바로 우리의 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방주의 신령한 연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문이래요. 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그렇다면 이 방주의 문, 구원의 문을 옆으로 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앞에 정문이 아니라 옆문, 쪽문으로 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쪽에 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생각하는 정문이 아니라 모두가 생각지 못하는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옆문, 쪽문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초림 주님이 내신 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옆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넓대요. 보통 한 집에 대문, 정문이 크고 넓잖아요. 가장. 정문에 해당하죠. 하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라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옆문이라는 거예요. 쪽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내시는 문도 정문이 아니라 옆문이에요.
모두가 바라보는 정문만 보고 있으면 재림하시는 주님 놓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가리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도적은요 절대 정문으로 녹화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문으로 들어오든지 창문으로 들어오죠. 주의 재림이 이렇게 온대요. 옆문으로, 쪽문으로 오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옆문으로 들어오리니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자가 도적같이 옆문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방주의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방주가 물에 떠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함을 얻었죠.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참 교회가 세상 문화, 세상의 신학, 세상의 사상의 홍수로부터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최종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의 물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밀려올 홍순물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마지막 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수장시킬, 파멸시킬 홍수물의 실체가 뭐냐? 타락한 세상의 언어, 사상, 문화 전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류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죠. 이 세상 죄악의 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때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로 방주를 타고 올라서는 비결은 뭐냐? 바로 노아처럼 경외의 마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죄악에 함몰되어서 즐기며 빠지며 살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의 방주를 타고 그 죄악의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식구 7명만을 데리고 무려 70년에서 80년의 기간을 인내하며 방주를 완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방주 완공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아 당시 때처럼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들과 신령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인내로 믿음의 방주를 완공하셔서 수많은 생명체를 이곳에 태우는 이 시대의 참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드시고 마지막 때 이 노아 시대의 신령한 노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